오늘 창립 41주년 뜻깊은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창립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이곳에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섬김이들 또 함께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지체들 또 무엇보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섬김과 또 기도가 있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41년이 된 이때를 돌아보면서 참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낚는 어부로 또 추수하는 일꾼으로 이들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일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역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수평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또 양들을 목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창립 4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또 세계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학교를 저희들이 개설했고 또 이번 10월에 또 전도학교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 또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섬기고 계시고 또 짝모임을 통해서 양육자로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3기 짝모임 양육이 또 9월 말에 마치게 되고 10월 한 달간 또 양육자, 목자 교육을 한 후에 또 다시 짝모임 양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목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간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특별히 실패했던 제자들 그 가운데 이 베드로를 복권시키고 다시 세우시려는 주님의 배려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얼마나 허기가 좋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냥 어부들, 하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참 우리의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늘 우리도 조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도와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섬기는 그런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까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고 불렀다면 베드로야 반석아 라고 불렀다면 아마 듣기가 거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반석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했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실패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현재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떠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 이후로 어떠한 만남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옛 이름 시몬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3년 전에 그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했던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함께하는 6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6명의 제자들도 나를 사랑할 텐데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실은 이 베드로가 답하기는 너무나 곤란한 상황이죠. 왜 곤란합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6명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사람들보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사실은 이것들로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그러니까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것들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문장은 아마 세 가지 번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둘 중에 누구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과연 누구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이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떤 것이 크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것들,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를 잡는 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삶의 수단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그런 것들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직업,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모든 것들보다, 그것보다 나를 더 너는 정말 원하느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때로 가끔씩 이 세상 것들 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한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린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문맥을 볼 때 첫 번째 것, 오늘 본문대로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어울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늘 남들보다 앞서서 말하고 늘 남들보다 그는 앞서서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있던 6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한 후대의 모든 제자들 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질책하셨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번 질문한 것이 아니라 3번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3번 한다.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가 부담스러웠을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하기에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가 청소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사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역하는 동기가, 그 이유가 주님 사랑 때문인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또 파송 받으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도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이기를 바랍니다. 자, 너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참, 이 대답이 놀랍습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네요 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대답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초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도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가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대답은 뭡니까?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대답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는 자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행동하고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야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도 100%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이끌어갈 힘, 그 믿음이 그에게는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의 확신을 나는 이젠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확신과 나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혹독한 그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는 변한 것입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 실체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가 깨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배운 거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마음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자기 한계를 깨닫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다시 맡기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를 모른다고 저주했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에게 다시금 동일한 그런 사명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뜻이고 베드로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죠. 16절 말씀에서 끝에 보니까 내 양을 치라. 17절 말씀 제일 끝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은 목양하라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감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의 양을 치는 것으로 입증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이 사역,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역입니다. 이 일은 목사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사님들, 또 구역장님들이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고, 짝 모임을 통해서 우리 양육자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고, 또 각각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학교를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생명의 사람이고 영생의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의 사람이죠. 누가 진리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이죠. 누가 빛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는 신부죠. 내가 신랑이신 예수를 믿고 존중하는데 신부인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허약한지 몰라요. 큰 교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비리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일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크고 작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면서 디베라 바닷가에 처량하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디베라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연민에 허덕이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함께 식사 초대도 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역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며 주님만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두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물을 내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침을 대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양을 먹이는 그 양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들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애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저들에게 주의 은혜,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쳐있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 내 양을 먹이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목양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